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 예배 때는 지금까지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성령님의 인도함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며 잘 걸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저는 여러분이 항상 평안하길 원하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심지어 엄청 그런 골짜기 같은 어두운 골짜기 같은 곳에 혼자 걸어갈지라도 여러분은 평안함과 기쁨과 안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합니다.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 그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함께 계심을 통해서 두렵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는 건 없습니다. 가장 큰 건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는 그런 기도가 의미가 없죠. 항상 주님과 함께 영혼이 잘 되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가 종종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선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요거를 우리가 깊이 아는 게 좋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반대하며 좀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자꾸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만 구원해 주지 다른 거는 구원 안 해주시고 다른 거는 도와주지 않으시고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이니까 그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을, 신구약을 쫙 살펴보세요. 어디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어디에도 하나님 우리가 병드는 것을 원치 않아요. 항상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했나요? 그렇게 형통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머리에 뭐 다이아몬드가 박힌다나 뭐 그런, 좀 끔찍하긴 해요. 박히면 안 되죠. 아프죠. 그런데 뭐 옛날에 부흥사님들은 그런 말 했던 것 같아요. 뒤로 넘어졌는데 다이아몬드가 박힌다 뭐. 그래서 어떻게든 형통하다 뭐 그런 표현을 하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항상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복받고 형통하고, 또 거기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백성들에게 임했던 어떤 질병도 하나도 걸리지 않게 다 보호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주실 수도 있지. 하나님이 이런 환경에 뭔가 자꾸 문제를 주실 수도 있지. 하나님은 문제를 걷어가길 원하시고 질병을 걷어가길 원하시는 분이지 주려고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달려가듯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긋났어요. 그래서
사랑이긴 사랑인데 때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좋지 않은 분, 그렇게 표현은 안 하더라도 뭔가 나를 막 때리시고 나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시고 내 삶에 엄청난 문제거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사실상 어려워요. 불편하죠. 한마디로 이 땅에 보면 깨어진 가정들이 많죠. 믿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깨어진 가정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부모님께 못 나아갑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께 막 달려서 못 나아가요. 왜요? 부모님 자체가 깨어졌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자식에게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부모님께 못 나아가는 경우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항상 좋은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때때로 혈기를 부리고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막 때리고 구타하고 술 마시고 난장판을 만들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자식들은 그런 부모에게 편하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런 오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을 쭉 보면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의 악이라도 주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악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그리고 저도 항상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어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확실한데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 스스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성도님들을 대하면서도 그게 항상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못 누리냐면, 그런 삶을 못 사냐면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조금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결정과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분별하여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분별할 줄을 몰라요. 또 분별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사냐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다 그렇게 살죠.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눈이 보는 것, 곧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이런 영역들은 다 바르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내 생각에 어그러진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 감정에 삐뚤어진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 사실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콜라나 불량식품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한번 맛들린 애들은. 근데 부모님이 보기엔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 눈에는 너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그걸 먹으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아직 못 보는 거죠. 미래에 20살, 30살, 40살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건강이 어떻게 될 것을 다 바라보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미래까지 다 보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 때문에 많은 경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형통과 건강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매 순간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름 분별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경우들. 계속 지금 나누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육체의 잘못된 욕망, 그런 욕망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거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인식하면서도 우리가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 하는 일마다 망하더라.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한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뭘 해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하는 일마다 뭐 한두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런 걸 넘어서서 내가 하는 일마다 뭐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게 생긴다, 항상 망한다. 그럼 반드시 단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좀 못했을까? 내가 좀 뭐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까? 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뭐가 있을까? 요걸 항상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항상 뭔가 잘못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없으면 나가도 복을 들어와도 복을, 아까 그런 좀 무시무시한 예화지만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박힌다, 뭐 그런 얘기처럼 내가 때때로 나는 잘 못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가운데서 떠나버리면 잘하는 것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도 내가 기대한 것처럼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겪지 않아도 돼요. 저도 참 과거를 돌아보면 종종 그럴 때들이 많습니다. 이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이런 안 좋은 결과가 없었을 텐데, 내가 예를 들어 어젯밤에 일찍 잤더라면 그 다음날 피곤해서 짜증내는 일이 없었을 텐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그 전에 제가 한순간 한순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벗어났을 때 그 다음에 크고 작은 결과들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는 다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겪어야 될 인생의 문제는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핍박들, 고난들, 이런 건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고난은 나를 오히려 성숙시키고, 그런 핍박은 오히려 하늘의 상급을 크게 만듭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핍박 받으신 거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도 핍박당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데 핍박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핍박받으셨다면 그 길을 가는 우리도 핍박받는 건 정상이고, 그 핍박받는다라는 건 우리에겐 영광인 거예요. 기쁨인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 갇힌다, 영광이에요. 그거는 그들처럼 찬송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도다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이거 말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다른 고난, 다른 어려움, 다른 문제, 이거는 우리가 겪을 필요도 없고 겪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은 결국은 내가 분별하지 못했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걱정 없어, 어떤 문제도 안 생길 거야, 어떤 어려움도 안 생길 거야 하면서 분별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없이 형통함과 주님의 복 안에서 살기 위해서 분별하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무조건 너 보호해주고 무조건 잘 되게 해주고 무조건 치유해주고 무조건 구원해줄 게가 아니에요. 너희가 분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은 말씀, 성경을 주셨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놓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분별하는 것은.
성경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분별하는 건 내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잘 되리라고는 절대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루하루 하는 말, 행동, 여러 가지 결정들 모든 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가 항상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법을 배우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그런 인도를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의 인도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중간중간 나의 생각도 껴있을 수 있고 또 중간중간 마귀의 인도가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또 지금도 그렇지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누가 예언을 한다, 누가 신령한 체험을 했다 하면 경기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성경 중에 누가 막 방언을 한다더라, 환상을 봤다더라, 예언을 한다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더라 하면은 뭔가 벌써 경계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본인이 그런 삶을 못 살고 있고, 또 2차적으로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많이 터졌었어요. 누가 막 예언한다더라, 음성 듣는다더라.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교회가 깨어져 버리고 막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예언을 한다고 막 하는데 상대방에게 막 상처를 막 주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 지금도 기도원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죽었죠. 근데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갈 때 또 신령하다는 기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이 막 예언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막 그런 곳들 중에 진짜도 있지만 또 원장님들이 분별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뭔가 영적인 은사가 열렸는데 중간중간 마귀가 주는 음성과 체험들이 있는데 분별 없이 그것들을 다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귀가 더 강하게 그런 분들을 사로잡으면 이제 조종해요. 오신 성도님들을 조종합니다. 얼마를 바쳐, 하나님께 바쳐, 잘 될 거야. 집 있지? 정확히 알아요. 그것도 집 오늘 얼마 있지? 그 집 문서 하나님께 바쳐.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귀신의 역사가 섞여버렸어. 양신의 역사라고 표현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열매들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키면서 음성에 대해서 거부하고 예언에 대해서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리석은 거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다고 단지 성령의 역사를, 인도를 다 무시해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분별할 것인가. 분명히 성경의 저자들도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러 갈 때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성령님이 막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아시아로 가라, 그래서 아시아로 갈 때도 있었고,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건 성경이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체험보다 성경이 항상 먼저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체험이 먼저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큰 체험을 했어, 큰 경험을 했어. 그런데 성경과 비교해보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나온 내용과 이게 맞는지 분별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체험이 다 맞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과 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대화하다 보니까 회개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여러 가지 체험을 했대요. 제가 그래서 그런 체험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런 거 체험들 아예 지금은 다 무시하라고.
왜냐하면 회개도 제대로 안 했지, 예수님도 주인도 아니지. 그때 그런 상태에서 무슨 체험을 한다? 분별 자체가 불가능해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셔야 그런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마귀로부터 오는 건지 분별이 되는데, 그거 제대로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아 놓고서는 막 여러 가지 뭐 체험을 했다, 꿈을 꿨다, 다 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꾸 자기의 체험, 자꾸 자기가 무슨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예전에 어떤 사람은 또 상담하는 도중에 자기가 자꾸 하나님의 어떤 감동 음성을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가라 해서 이 교회를 갔는데 뭐가 문제가 있고 해서 또 옮겨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 교회를 가라 해서 또 저 교회를 갔는데 또 뭐가 이제 문제가 있다고 옮겨. 여러분, 과연 하나님일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도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것도 분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내일은 왼쪽으로 가라, 내일은 뒤로 가라. 그럼 이거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신데, 주님은 일관성이 있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뭐 오늘은 오른쪽이고 내일은 왼쪽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음성 들을 때마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이거는 주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분도 자꾸 막 뭐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성경을 잘 안 읽어요. 또 본인은 감동을 받았대요. 성경을 자꾸 많이 읽으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데 안 읽어요. 그리고 자꾸 음성은 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건 주님이 주신 음성 같아요. 근데 자꾸 다른 영역에서 음성 듣는 건 섞였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을 수 있지만 마귀가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모든 음성과 인도는 항상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사랑을 따른 건가? 겸손을 따른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주의 나라를 위한 건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건가? 교회를 위한 것인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을 통해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분별이 됩니다. 그냥 읽어서는 모르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어요.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말씀으로 분별할까 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 가운데 어떤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아니겠구나. 말씀으로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건 성령님의 내적 증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께 계속 여쭈어 보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좋고 평안하고 확신이 들고 맞다라는 어떤 감동이 계속 와요.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그러면 그거는 맞아요. 맞을 가능성이 거의 크죠. 성경으로는 기본 분별이 됐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맞아 보이고 분명히 내가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요. 머리로는 맞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자꾸 뭔가 불안하고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중단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 그게 하나님 음성같이 보여도 성령님이 주시지 않은 것일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자신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려간 다음에 뛰어내리라. 천사가 네 발을 붙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성경대로 뛰어내려봐라. 성경에서 뛰어내리라고는 안 했지만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대로 천사가 보호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고 심지어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도 잘하면 마귀의 미혹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히 해석을 못한 상태에서 겉핥기식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께 음성을 들었으면 이거 주님 뜻 맞습니까? 기도하면서 내 안에 평안과 아니면 불안과 같은 내적인 증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오랜 세월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분별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누가 성령을 크게 체험했다더라 그런다고 분별력이 확 증가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은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분별력이 확 증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분별력은 정말로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분별력은 증가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재미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수십 년을 같이 살았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으면 다 알 것 같잖아요. 웬만한 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수십 년이 산 그 부부가 어느 날 이제 남편분이 샤워를 하고 이제 수건으로 몸을 닦고 나오는 것을 봤는데 경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편분이 발을 닦은 그 수건을 수건거리에 걸어놓는 거예요. 항상 얼굴을 닦던 수건인데 남편이 발을 닦고 그것을 걸어놓는 것을 수십 년 살고 나서 그걸 안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아도 그런 것도 제대로 하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단지 오래 산다고 부부가 서로 다 아는 건 아니죠. 부부하고 많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깊이 알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금성을 잘 듣는 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계속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도 겪어요.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이거 착각이었구나. 그런 크고 작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급했구나. 그냥 내 욕심이 앞섰구나. 내 욕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다음부터는 욕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야지. 등등등 계속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쭉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사라져요. 항상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요? 주님 말씀대로 사니까. 신명기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건 이 땅에서의 핍박, 고난, 그런 것만 감당하면 되지 불필요한, 쓸데없는, 겪어도 되지 않는 문제는 감당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그 음성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와 있든 어떤 어려움이 벌어지든 저는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니까.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 크고 작은 문제가 오긴 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했죠? 홍해는 올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홍해를 그냥 가르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자꾸 문제는 당연히 올 수 있죠. 이 세상에 사는데.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데.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문제가 와도 다 형통해요. 왜요? 문제가 다 뚫어지거든요. 피할 길이 다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문제가 다 뚫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 그래서 결국은 주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다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천국 가길 원하고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 전혀 고통받지 않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어려움 겪지 않고 기쁘며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만을 따라간다면 정말로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 분별하여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게 하소서.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옛적 그 선한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